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행복한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판가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심장이 뛰는지를 확인하죠. 그런데 심장이 뛰어도 머리, 즉 내가 죽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몸 전체가 뇌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의 핵심은 머리, 즉 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리 머리에 속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하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경계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살펴보면서 그 무엇보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율법주의자들은요 주로 유대인이었는데 그리스도로 믿기로 해서 개종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먹고 마시는 그 음식 규례를 지켜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즉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도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수많은 율법과 규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율법은 예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약의 많은 율법들이 중단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율법의 정신은 이어가야 되겠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6.25 시대는 아니지만 그 나라의 소중함, 그런 정신은 우리가 살아 있어야 되는 것처럼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의 정신은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17절에 또 보면 이것들은 나오는데요. 이것은 구약의 모든 율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은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해 보시면요. 이런 것은 장차 올 것에 상징에 지나지 않고 그 본체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는 어떤 물체의 형태를 희미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은 실체를 나타내기 위한 그림자에 불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미래에 일어날 실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림자인 것입니다. 여기서 미래에 일어날 그 실체가 누구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제 실제로 오셨으면 그 그림자는 사라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모든 율법은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 존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철저히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절대로 우리는 율법을 완성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만이 율법을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개종한 유대인들에서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이 개종한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가 나오죠. 18장에 10절에서 14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2사람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은 세리 옆에 서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따로 서서 기도해요. 여러분, 성전은 공공장소였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많은 사람의 시선을 받았을 거예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바리새인은 많은 사람이 잘 보이는 곳에 서서 크게 소리치면서 자기를 칭찬하는 그런 기도를 늘어놓기 시작해요. 나는 토색하는 자가 아닙니다. 즉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거나 억지로 달라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불의한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 잘못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회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이 말은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말을 합니까? 세리, 즉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말을,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십니까?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세리가 어렵다고 판결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자만하는 바리새인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치며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세리를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율법의 행위가 자신을 어렵게 한다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생명처럼 붙잡았던 거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고 멸시하고 판단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 뭔가 부족하니까 그 말씀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넌저시 율법을 갖다 얹어 놓는 거예요. 말씀 위에 율법을 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마지못해 나와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배가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예배가 습관이 되면 하나님 만나러 오는 기쁨이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기대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마음은 편하겠죠. 내 마음은 지금 주일 성수했으니까, 내 할 일은 다 했으니까 내 마음은
위안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하나님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드리는 예배가 율법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겠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건조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행위 자체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을 판단해요. 대부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판단하죠. 왜 저 사람은 믿음 없이 저렇게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저렇게 별 의미 없이 교회를 다닐까? 저렇게 영성 없는 사람으로 저렇게 있을까? 또 성경 많이 읽고 성경 많이 아는 사람은 또 성경을 모르는 사람, 성경 읽지 않는 사람을 또 판단합니다. 아, 저 사람은 너무 말씀이 약해. 말씀의 뿌리가 너무 약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그냥 바로 그냥 넘어지는 거지. 이렇게 그냥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100% 하나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조금 부족해서 어떤 행위를 계속해야 한다면 늘 율법을 강조할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우리가 100%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뭔가가 부족하다, 2%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면서 그러면 마음이 정말 편하다고 해요. 그런데 조금 믿음이 조금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열심히 하지 않으면요, 그냥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서 늘 불안해하는 사람을 봤어요, 제가. 율법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평안이 없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이뻐해 줄 것 같고 나에게 복을 줄 것 같고 늘 평안이 없는 거, 쫓기는 거고 늘 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서 선한 일을 굉장히 많이 하죠. 율법적인 신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들이 기쁨이 될 수가 없고요. 그게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누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누린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거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억지로 마지못해서 걸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부모하고 지금 같이 가는데 인상을 쓰면서 마지못해 하는 그것을 기뻐하겠습니까? 부모가 나를 지금 이 다음에 유산을 나에게 막 많이 물려줄 거라고 그래서 그 유산 바라보면서 마지못해 이 가는 게 즐겁지도 않는데 마지못해서 걸어가는 그 자녀의 모습을 보고 어떤 부모가 마음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하나님과 어깨동무하면서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걸어가는 행복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당시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신비주의는 주로요 천사 숭배였습니다.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은요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심하게 골로새 교회에 해를 끼치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체험한 그 체험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천사 숭배를
강조했던 거죠. 마치 천사를 숭배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 가짜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라. 왜냐하면 이상한 체험을 하게 되면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체험을 하면 점점 더 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어떤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영적 체험을 하면요, 누구한테 자꾸 말을 하면 조금 더 과장되이 포장하고 싶어서 말하고 싶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유혹을 제가 온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신비주의자들은 자신의 체험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남들이 체험하지 못한 것을 체험해야 신앙이 더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보지 않는 것도 본 것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가장하여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 교회에 보니까요, 거기는 영안이 열리면 뭐 온천지 교회에 막 이곳저곳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막 다 있다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마이크를 들고 막 설교를 하면 그 마이크에 막 천사가 붙어서 막 목사님을 도와주고 있다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보이는데 너 안 보여? 그럼 안 보이는 사람, 나는 믿음이 없나? 그래서 어느 날 자세히 보면은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참 그렇게 착각하고 그런 미혹을 받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그것은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한 그 환상을, 그 경험을 말씀보다 더 위에 놓기 때문이고 말씀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주의자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세요? 자신이 본 것에 권위를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단적인 그런 목사님들은 아주 그 영성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말하는 것은 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권위를 두는, 성도가 또 그를 인정해요. 말씀을 모르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이 법인 줄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해서는 그냥 막 아멘을 외칩니다.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실까 싶어요. 그 목사님 말씀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으로 보고 뒤를 갖다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절대 확인을 안 해요. 그리고 주위에 사람이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말씀보다는 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환상을 그렇게 추구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여러분 주관적인 신앙이에요. 신비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떤 그런 신비적인 체험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 성도들이요 더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찾는 그 하나님의 뜻이 가장 안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면요, 자칫 신비주의적인 그 유혹에 빠져들 수 있어요. 정말 그쪽으로 자꾸 가다 보면 말씀하고 자꾸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 일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을 했고요. 저 역시 학교 다닐 때 그런 분을 봤어요. 신비적인 어떤 것을 쫓으면요, 계속 말씀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자기가 체험한 그 신비가 오히려 더 권위가 있는 것으로 성도들을 가리키더라니까요. 그리고 성도들은요, 그 교회에 들어갈 때 목사가 가리키는 것에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각서를 쓰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각서를 쓰고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동기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런 신비적인 그런 유혹에 빠지면요, 계속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오늘 19절에서 말씀하십니까? 머리를 붙들지 않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머리는 누구를 말씀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몸매의 지체인 성도들은요, 머리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디와 또 힘줄로 공급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연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머리와 떨어져서는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성장 조건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 지체가 하나로 그렇게 한 몸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비주의자들은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도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얼마든지 저는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령 학교도 저는 다녀봤어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체험도 약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요, 성령의 어떤 체험이 인간을 교만하게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뿌리가 내리지 않는 상태에서 성령의 체험을 해버리면요, 교만하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의 길이 더 강하게 온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는요,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최종적인 목적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방향으로 가기 쉽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그게 바른 길로 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요, 목사도 아니고요, 은사 받은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능력 받은, 영적인 능력을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을 누가 열어주셨습니까?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열어주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모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능력과 권세가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합니다. 무엇을 들어야 살아날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즉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주의에 빠지면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이상한 길로 가기 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면요, 절대로 우리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말씀에 붙들리면 교만한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골수를, 우리의 생각을, 마음과
생각을 쪼개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갈 수가 없고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진 자는 지금 어디에 내가 서 있는지 자신을 너무 잘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지 않으면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교만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생명이에요. 말씀이 곧 늘 제가 강조하지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절대로 이단이나 또 신비적인 그런 체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의 신비적인 체험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 율법적인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 어떤 형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1%라도 99%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가 1%를 뭔가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면 저는 구원받을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도 구원에는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행위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신비적인 체험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신비적인 그런 체험을 합니까? 그는 삼층층에 갔다 왔다고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요,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독사에 물렸는데 해를 받지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도한 손수건, 그 손수건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아픈데 얹고 기도를 하면 다 병이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런 바울이었지만 바울은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을 붙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바울은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었어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렸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굉장히 이게 교모하게 이단적인 거는 혼합주의자들이 혼합주의가 보이지 않게 스물스물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면 다 복음 같고요. 다 같은 믿음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혼합주의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하는 그런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그런 보이지 않는 혼합적인 그런 이단에서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을 지켜내고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교 혼합주의에서 거기에 우리가 사로잡히면요, 뭔가 우리가 열심히 내고 막 뭔가 믿음이 막 좋아질 것 같은데요, 사실은요 우리에게 짐을 더하는 그런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세요. 그 무엇보다 나는 네가 열심을 내는 것보다 나는 네가 내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하게 그냥 그렇게 누리면서 평안히 살았으면 좋겠어.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것이 내가 너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야. 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건강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